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이틀 앞둔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에 예수께서 베다니란 동네를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주로 이 마을에서 머무시면서 이곳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말 사람들입니다. 이날도 역시 주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시고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 고침을 받았고 유월절 명절에 주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으니 자기 집에 모셔 주님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찬송가에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는 가사가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서 기록된 죄 많은 한 여인과 혼돈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적어도 2번은 일어난 사건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본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10만 원만이라고 해도 3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지요. 한 여인의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4절과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을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냐. 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왜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을 허비하느냐? 예, 너무나 옳은 생각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옳은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옳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훨씬 더 깊은 말씀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우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도 아무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모든 것을 다 줄여야 할 형편인데 이 남편이 아이들을 계속 국제학교에 보내겠다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중국 학교로 가면은 학비도 싸고 거리도 가까워 좋은데 왜 그리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안 돼 심하게 다투고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남자란 동물은요, 겉으로는 현실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명분론자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은 어쩌면은 무너진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그냥 두세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계산적으로 보면은 남편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옳은 일보다 더 귀한 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나무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옳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이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복음과 거의 동등하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사건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옳은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옳은 생각이라고 다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육신의 생각입니다. 옳은 육의 생각은 그렇지 못한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좋은 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과 영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믿음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자기 소견이 우선하면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자기가 꿈꾸던 다윗 왕국이 좌절이 돼서 제자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또 재정 사용이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기에 예수님이 틀렸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 무엇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똑같은 헌신인데도 누구에게는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헌신인 반면에 누구에게는 낭비요 허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적 세계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두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왜 저렇게 열심인가? 무엇을 노리고 저렇게 튀려고 하나? 뒤에서 험담하고 책망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충만하여 열심을 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으면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 말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의 열심을 따라서 힘내고 함께 나가는 우리 남설교회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취한 마리아,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취한 가룟 유다. 오늘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보다 아무리 옳은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변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열심인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열심을 따라 힘내고 함께 나가는 우리 남설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도 사랑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마리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옥합을 깨뜨리는 최선의 헌신을 드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늘 기쁘게 더 뜨겁게 헌신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